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다 가보셨겠죠. 또 물론 또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군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군인들을 보면 좀 드는 생각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죠. 좀 강직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뭔가 몸에 배어 있는 그 규율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훈련소에 가서 한 달을 어떤 것을 연습했냐면, 군대 가면 총 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먼저 경례를 가르치죠. 상관에게 경례하는 것, 군대 안에서의 예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 그러니까 이 제식 훈련을 하는 의미는 모두가 똑같은 구성원과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격, 그 마음가짐을 익히기 위해 가지고 밤낮으로 할 것 없이 운동장에서 항상 그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구령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내 과거의 신분을 이 제식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 벗겨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인 신분이 아니죠. 군인으로서 절도 있고 패기 있고 또 박력 있는 그 모습을 이 제식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내내 그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대 배치를 가고 또 훈련소를 퇴소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군 생활 내내 계속 같은 그 아침마다 그 훈련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군대에 왔구나, 이제 군인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자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거는 기도에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련성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외모보다 우리의 뭐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몸의 자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완벽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철저한 몸을 익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세가 전부는 아닌데 이 자세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제목이 바로 이 기도에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우리의 마음 가지고만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굽히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굽혀 경배하자. 근데 또 어떻게 그 자세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올라가는 그 마음, 그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높이고 집중하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세가 진짜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자세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냐, 그리고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도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소리가 거룩할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큰 소리를 지를 때 그 속에서 어떤 마음과 표현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린도전서는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기도를 자랑을 했어요. 마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더 거룩한 걸까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통성 기도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점차 이 오순절 계통의 그 교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전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기도에 마치 이 표준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더 짙어지거나 혹은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조용한 기도가 약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두 손을 우리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계속해서 거듭하지만 몸의 자세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구하고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집중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세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가 그 자세가 나오는데 무릎을 꿇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무릎을 꿇는 이 표현,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서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자골에 던져져서 죽을 그 각오가 있을 때도 다니엘은 어떤 규칙적인 기도하는 자세 습관이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를 꿇고? 무릎을 꿇을 거예요. 3번씩 기도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또 새롭게 들려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릎을 꿇는 그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그냥 무릎 꿇을 때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할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더 절박하게, 더 절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더 집중해서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에는 엎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엎드리면 어떤 표현을 담고 있냐면은 더 깊은 경외, 더 바짝 엎드리는 거죠. 무릎 꿇는 것보다 더 한층 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더 깊은 경외, 그리고 전적인 복종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꺾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나로 가는 이 표현이 있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까지 그 머리를 숙이고 끝까지 땅에 닿을 만큼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마치 그 가랑이 사이에 두 손을 모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임재, 주님의 그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 앞에는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하고 하찮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때보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몸의 자세가 우리의 그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대신 표현해 줄 때가 있어요.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더 깊은 간구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또 손을 드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이 표현, 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을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손을 들고 활짝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죠. 우리의 빈손을 가지고 공중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피게 될 때 이 양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놀라운 그 은혜가 깊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드는 행위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좀 더 다른 의미로 더 깊은 차원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항복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대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이 손을 드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들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우리 찬양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네, 이 가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내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연다. 그리고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그 기도가 있어요. 그냥 정면만 바라보고 땅에 대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눈을, 하늘의 시선을 고정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자세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나와 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면서 어디를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이 기적, 엄청난 이적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집중할 때 참 좋죠.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극복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공중을 향해서 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또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자세에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내 시선과 내 생각은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세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세는 무익한 거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태도,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중요한 거, 우리가 잘하는 그 기도죠.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큰 소리로만 그렇게 내뱉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잠잠하게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잠잠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져 나가실지를 음미하며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2편 1절에 또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느냐, 그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성경은 어떤 기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도 침묵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고, 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또 최선이 아니라, 그 기도에는 우리의 음량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기도하는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고난이 밀려올 때 또 우리 주님처럼 간절하게 역경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그 진심 어린 표현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이 간절함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여기에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아주 오늘 말씀 중에서 붙들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자세가 중요하지만은 자세가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기도의 자세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는 우리 간절함의 표현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그리고 결코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자세에 좌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속에 그 감정을 토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지 않고 그냥 내 기분만 분출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은 그냥 그 마음은 시원해질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은 헛되고 어리석은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기도,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기도, 습관적으로 몇 마디 끝내는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멈추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기도가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그 침묵을 깨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또한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한번 침묵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기도드렸다면, 물론 그 평범한 기도도 좋지만 더 효과적으로, 더 간절하게, 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신다거나, 이러고 나서 한번 기도를 해보신다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다든지,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크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습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도 계실까요? 우리가 운전하는 그 차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그 서재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 손을 들고 또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크게 뻗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자세가 고쳐지고,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어린 그 진심을 다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것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도 내 마음이 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도 내 소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형식적인 드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응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